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매일 성경의 금요일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들이 참 많고요. 거기에는 물질의 복 또한 있습니다. 물질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밥은 먹어야죠. 잠잘 곳이 있어야죠. 아플 때 치료도 받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물질의 복은 세상 사람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구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필요로 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바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으로도 복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더 큰 충성과 헌신으로 올려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가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라고 터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떨어져서 만들어진 곳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쓰면서 살아가는 터전이고요. 그 터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들로서 함께 이루게 하신 주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사랑해서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되지. 물질까지 힘겹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지는 않아. 그거는 특별히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물질이든 세상살이에 바빠서 얼마 안 되는 시간밖에 하나님 앞에 내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쪼개고 쪼개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삶의 터전인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쏟아붓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열정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할 때 우리는요, 형제 자매들 간의 화평한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려고 애쓰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주시나요? 믿음만 주시나요? 하나님은요,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시간도 주십니다. 놀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쉼의 시간도 주세요. 예쁜 옷도 주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필요까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만으로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필요가 보이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서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시간을 내어줌이 필요하다면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육신의 복들까지도 쏟아붓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고 동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마음으로만, 봉사로만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원리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누리는 넉넉한 시간, 먹고 마시는 즐거움, 이런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물질 안 주셔도 됩니다. 건강 안 주셔도 돼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마음으로만 살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받은 복들을 쏟아 부어야 마땅하다. 이것까지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게 하는 가장 1차적인 터전은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모든 삶의 힘과 지혜와 능력, 복의 통로가 다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감성적으로, 마음으로만 따질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삶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흘러 들어가고 믿음을 통해서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도 실질적인 것까지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터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또 이것을 이루도록 갖가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지금 2절과 3절을 통해서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붓는데 이 모습을 비유로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부으니까 머리만 적셔지는 게 아니라 타고 흘러서 수염에 떨어지고 또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기름이 온몸을 적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은 흘러넘침으로 백성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다 배어 들어가고
다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영역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 없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만들어졌고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의미로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금방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기를 제외하고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이나 초목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은요, 그 높은 헐몬산에서 만들어지는 크고 넓은 구름층에서 내리는 이슬이 얼마나 풍성한지 산과 들이 촉촉이 적셔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바로 이런 것 같다는 겁니다. 풀과 나무들은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닌데 이슬만으로도 촉촉이 적셔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신비롭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그런 영감을 얻기에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고 때마다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것이 있어야지만 충분히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고 삶의 기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에 어떻게 사나 했는데 사라지고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통찰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족할 것 같아서 쌓아놓고 내 것 먼저 챙기고 내 삶을 먼저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때문이라면 이것은 나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형제 간에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세워질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우리는 계속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 맑은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고 또 풍성하게 채우도록 하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영생의 복을 믿고 사용하고 믿고 받아 누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고요. 진정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복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 살림살이를 채우고 먹고 누리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고 사용할 때 누리는 복으로 우리 육신의 필요도 채워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만족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부어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